모든 죄를 다 씻을 만한 능력이 있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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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십니다. 예, 주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오늘도 영원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게 될 거예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찬송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이 제주도도, 내 생각도, 우리 모든 육체들까지도요, 다 주님의 그 사랑에 덮이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의 파도, 그 성령의 파도, 그 생기의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발걸음, 앞으로의 걸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펼쳐 읽을 때에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12장 1절 말씀에 떠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카, 이게 떠나 가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사명의 말씀이고 부르심의 말씀인데, 자, 이 대목에서 저희가 이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배경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를 보니까 11장 10장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탑, 그렇죠. 높은 바벨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혼동. 혼동스럽고 혼잡해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뭔가를 자신 있게 그것도 다 똘똘 뭉쳐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벨 스피릿, 실제 바벨 탑을 인류가 쌓았던 거예요. 자, 그때 그걸 주동했던 스피릿이 누구의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그 특이한 사냥꾼,
니므롯, 함의 계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노아의 아들 중에 육신을 대표하는, 그 욕정을 대표하는, 함이 뜨겁다, 달구어지다. 술 취하면은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함이라 그래요. 뜨뜻해지는 거 있죠. 그 욕정이 확 올라오는 거, 그 인간미. 예쁘게 말하면 인간미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인간미가 어디 있어요? 죄인이 자기 고집이고 아집이죠, 그죠? 그게 쫙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표주자, 중간 시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니므롯, 반역자란 뜻이에요. 저항, 반역하는 아들. 하나님께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므롯을 통해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처음에 성경에 킹덤, 말쿠토, his kingdom, 물론 소문자 H, his죠.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육적인 것에 대해서 탁월하고 사냥을 잘했는지 마이티 워리어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갖다가, 인본주의를 갖다가 실현하는, 여러분 그게 사단의 배후예요, 그죠?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해서 인간들이 주인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니므롯의 스피릿이잖아요. 자, 그것이 내려오고 확산돼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견주자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그게 뭐냐면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며 육이지만, 흙으로 지었지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통치권을 주셔서 시작한 게 사람이고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영을 받으라는 것이죠. 언약을 알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계속 영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통치자가 되고 살아있는 혼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이 그런 혼들을 볼 때, 그런 인생들을 볼 때, 육인데요, 영을 받아서 통치하고 예수와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아들들이 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은 나의 멸류관이다, 내가 사람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불러가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고 있는데, 바벨탑이라는 엄청난 거역의 사건이 10장과 11장에 거의 조직화된 벽돌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인본주의를 만들어나는 큰 탑을 쌓는 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근데 사실 이 나라의 일이, 이 조직의 일, 어떻게 보면 어떤 요새가 있고 보좌가 있고 어떤 통치의 철학이 있고 어떤 이념이 있고 정신이 있고 어떤 하늘의 어떤 세계를 이 땅에 내려서 땅에 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든 하늘의 뜻이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해 있는 그 나라,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살아나고 복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 대리 통치자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일하고 파수하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여주신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그마치 120년 동안 한결같이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자, 은혜를 입은 자, 노아. 그래서 땅을 안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킹덤이 있는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그리고 방주가 지어지는 거, 그리고 거기로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다시 새 땅을 밟는 거, 홍수가 끝나고,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복을 받고 다시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담 때, 노아 때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고 계속 반역, 거역하는 스피릿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좋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눈을 주고 귀를 주는 인생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또 따로 모집해가지고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내요. 사탄 숭배자들을 만들고 인본주의를, 철학을 만들고 이념을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 자들을 만들어내고. 사단은 끊임없이 또한 거역하는, 대적하는, 사탄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죠? 슈트나, 사탄, 대적자란 뜻이에요. 반역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도 두루 다니는 거는 뭐냐면, 삼킬 자를 찾는 건 뭐냐면, 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나하고 같이 거역할 수 있을까? 영으로 사는 걸 커트시키고 육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는 인생들이 어디 있는가? 자, 이 미혹과 거짓에 넘어갈 청소년들이 어디 있는가? 여성들이 어디 있고 남성들이 어디 있는가? 자, 이거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아담으로부터 1000년 걸쳐서 노아의 때였습니다. 자, 노아로부터 1000년 후가 지금 창세기 12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1장 끝에서 이 계보를, 셈의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놓습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지개 언약, 땅을 안위할 수 있고 활을 걸어놓고 장수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이 완전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영의 세계로, 땅은 땅이고 실제 물리적인 세계는 세계인데 하늘, 영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자, 무지개 언약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장수가 활을 걸어놓은, 무지개가 활이란 뜻입니다. 캐셔트.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전쟁하는 주님께서 전쟁을 끝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시,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 때 주님이 셈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를 셈으로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시조가 누구라고 그랬죠? 셈으로부터 아르박삿, 슐락, 그 다음에 에벨이 나와요. 에벨이 뭐예요? 아인, 벳, 레시, 이브리란 뜻입니다. 에벨, 이브리, 히브리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어, 히브리적 관점 할 때 그 에벨은 뭐냐면 히브리를 뜻하는 거예요. 에벨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셈이다. 영의 계보다. 메시아가 오는 라인이다. 이렇게 하고서 쭉쭉쭉 와서 누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까지 온 거예요. 11장 끝에 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누구를 좀 한번 데려와 볼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지금 1000년 전, 2000년 전, 아니 장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요. 우르카스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에스겔 1장 3절에 나오는 지명인데 제사장 에스겔이 거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이에요.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한복판이에요. 바벨 문명에 바벨탑이 섰던 메소포타미아의 한복판에 에스겔 제사장이 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건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소산을 내고 절기 때 올라오고 감사 생활을 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었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빗나갔을 때, 어긋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포로 훈련 이야기거든요. 근데 포로를, 에스겔을 대표를 그 우르카스딤, 갈대아 우르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깎고 있었던 곳이에요. 바벨론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면 죄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출발이 어디냐면 인본주의의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말하기를 내가 잉태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 중에 잉태됐다 그래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에게 속은 걸 얘기하고 하나님을 같이 대적했던 것을, 사탄과 같이 대적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가장 낮은 자리, 죄의 한복판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 하고 있었어요?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요, 내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거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길을 잃었는데, 그런 양들이었는데 목자이신 주님이 양의 모습으로, 희생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갈 길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대목을,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나라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킹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시작했던 그 의도가 뭐고, 그 장소가 뭐고,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고, 에덴 동산이 무엇이고, 왜 내가 에덴 동산을 창설했고,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진정한 복은 무엇이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죠? 아멘? 그 죄악 중에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뭐예요? 원래 가장 근본적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창세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구속자가 찾아오시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1절에 보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삶, 죄악 중에 있는 삶, 바벨론 한복판에서 뭘 깎아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삶, 그 문화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됩니다.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을 해요. 말씀을 쫓아가고 또 어디로 따라가고 또 기다렸다가 음성 듣고 또 이동하고 또 시행착오도 했다가 또 깨닫고 또 하나님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떠나라. 지금 네 삶 속에 있는 어떤 영역으로부터는, 어떤 생각, 어떤 너의 고집으로부터는 네가 떠나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떠나라. 뭐뭐로부터, 바벨론에 속한, 옛자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내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게 보여져요. 생성이 됩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그것들이 생성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분별이 없을 때는 이게 옳은 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뭐냐면,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음성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떠나라, 그걸 버려라, 거기로부터 나와라. 언제까지 이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계시록 18장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계시록 19장에 주님 지상 강림하시거든요. 근데 계시록 18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와라, 떠나라, 그거 아니다. 거기 있어서 바벨론의 요소를 갖고 있어서 내가 바벨론을 박살낼 텐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텐데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 바벨론의 파편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튀지 않게 해라. 이해되시죠? 바벨론을, 인본주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에 속하는 것, 옛자, 자기 고집, 죄에 속하는 것들을 주님이 검을 가지고, 불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편이 팍 튈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바벨론하고 같이 붙어있는 생각이라든가 고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파편이 내 안에서 터지면 이게 신부의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그거 아니야. 그건 버려. 그건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떠나야 될 게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인 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신 그 의로운 모습을 계속 성화, 찾아가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어로 쓰면 렉,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떠나라 이 말입니다. 렉,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걷는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걷는다, 같이 가잔 말이에요. 같이 가자, 시작하잔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 니므로 스피릿, 사단의 영이 있고 인본주의가 창궐하는 그 세계로부터, 그 아비집 본토 친척으로부터 렉, 떠나라, 가자.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이오멜 야훼 엘 아브람.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렉, 가자, 떠나라 한 다음에 레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to you 이런 뜻이에요. to you, toward you, 너에게로 이 말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너에게로 혹은 너를 향하여 이 말이에요. to you, 그냥 너를 향해서, 너에게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레카, 너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한테 딱 오셔가지고 너에게로 가라.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 안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너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인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아버지가 주는 유업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를 찾아라. 참자라고죠? 진짜 진짜 너를 찾아라.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너에게로 가라. 의역하면 진짜 너를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콜링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직업이 이거야. 나의 일과는 이래. 나는 이걸 위해서 일해. 나는 이런 걸 돌봐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와서 콜링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너를 찾아주고 싶어. 네가 진짜 누군지, 원래 누군지, 내 손으로 지었고 내 숨을 불어넣은 너의 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내가 찾아줄게. 그걸 내가 발견하게 해줄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로 가라. 너에게로 가라. 아가서 2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똑같은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레클레카. 떠나가라. 진짜 너를 찾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이요, 오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저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저에게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100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0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나는 어떤 일이 딱 생겼고 누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내가 파악을 하고 어떤 필요를 보고 하면요, 이제 내가 이제 딱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그래 내가 이 정도? 아니야 이 정도? 여기까지 딱 해줄게. 내가 여기까지 딱 해줄게. 근데 여기 하나님 보실 때는 한 80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요 위에는 아직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나로서의 눈이, 그 영적인 눈이 아직 나를 보는 눈이 안 밝아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까지 딱 양호한 거죠, 그죠? 양호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따라서 어렸을 때도 있고 자라갈 때도 있고 장성하게, 근데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위를 봐라. 계속 네 안에 있는 나를 봐라. 내 마음이 먼저 한번 품어봐라 하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네가 선을 그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 그레이스라고 찬양팀이 있어요. 제주도에 연합해서 이렇게 근데 격주로,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좀 큰 교회당이었어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얼마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리더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찬양팀은 더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매주. 근데 요 교회 리더십들은 이제 다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관리를 실제 하셔야 되니까 매주는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주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하나님 주신 열정 때문에, 제가 들어봤더니 어떤 작은 교회들에 찾아가서 어떤 찬양에 불을 붙이는,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하는, 또 선교지에 가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부르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 깃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우리 매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 조그만 예배당까지 그분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꿈이 너무 커가지고 처음에는 더 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이런 이유로 어디를 이미 빌려주고 있고, 또 어디를 갔는데 뭐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시끄럽다고 지금도. 근데 예배를 더 늘리면 이제 더 민원이 들어오겠죠. 또 어디를 찾아갔더니 이미 또 훈련팀들이 와 있고, 그래서 밀리고 치여가지고 저희 조그만 교회까지 이분들이 떠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떠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전에 예배를 하는데 보좌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주님만 높아지기 원한다라는 그 찬양을 하는데 제 몸이 그냥 엎드려졌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진짜 너를 찾으라니까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게 진짜 나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드럼이 필요한데 드럼이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동 있으시면 드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뭐냐면 연습은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팀이. A팀이 있고 B팀이 있어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건 또 그쪽 연습실을 또 아직 쓸 수 있대요. 왜냐면 거기 예배 팀들이니까 다. 근데 사실 다른 예배 팀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좀 삐댈 수는 있대요. 눈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제까지 생각한 것은 매주 한 번씩 화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예배하시라고. 근데 연습은 그냥 연습실에서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경배하는데 여기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예배 장소로도 연습 장소로도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최종 결정은. 그러나 나는 마음의 문을, 입술의 문을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은 또 누가 하세요? 지금 부르시는 분 있죠. 너에게로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진짜 너를 찾아줄게. 떠나가라. 레클레카 하는 이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또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아멘. 네, 그게 뭐냐면 레클레카예요. 레클레카. 한 번 더 해볼까요? 레클레카. 진짜 너를 찾아라. 할렐루야. 이게 레클레카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레클레카에서 사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사실은 아담에게도 언약이 있었어요. 복을 주셨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까지. 그렇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똑같이 복이 선포됐고요.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가 선포됐습니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말씀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원래 시작한 점을 찾아가기 위한 킹덤을 온 땅에 세팅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약들이 본격적으로 맺어지고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큰 기둥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전수되고요, 야곱에게 전수되고요, 다윗에게 전수되고요, 또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의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또 신약성경 계시록은 뭐예요? 이 언약들을 성취하는 책들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은 뭐예요? 이 기초를 놓은 아브라함 언약을 최종 이루는, 성취하는 단계. 그래서 언약이 있고요, 진행이 있고요,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은 그 가장 큰 기초를 놓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라. 이게 최고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는 그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음성에 예스 하셔서 여기 오신 거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사실은 16가지, 17가지의 세분화된 것들이 있어요. 영토에 대해서, 그 주권자, 왕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대적을 이길 거에 대해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든가, 그죠? 대적을 이길 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질까, 그리고 또 복의 근원, 아무튼 뭐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고 핵심적인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걸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12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떠나. 그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다라는 건 뭐냐면 르에라는 단어예요. 보다, 보여주다. 그래서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바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여주리라. 보여주리라. 무엇을 보여주리라? 땅을 보여주리라. 근데 무슨 땅? 그 땅을 보여주리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 땅, 지시할 땅. 우리는 그냥 땅이라고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하아레츠. 자, 히브리어로 써볼까요? 하아레츠. 이게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아레츠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공부해 보셨습니까? 이 지문 읽다가요, 더 랜드 하면 앞에 이 필자가 이 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미 이 랜드, 이 땅이 어떤 건지 한번 기록이 됐고 한번 언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쓸 때 더 랜드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게 정관사,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을 하면. 이렇게 저하고 지수하고 얘기를 할 때 아 그거 있잖아, 그거 그 학용품 이렇게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지수가 뭐 필요하다고 저한테 했는데 그 당일날 아침에 아빠 그 학용품 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 그거 제가 알아듣죠. 그게 이 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땅, the land, 하아레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전에 무슨 땅 얘기하는 거지? 그 땅을 보여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요. 이걸 고백합니다. 그거 한번 보고 올까요? 창세기 몇 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지시하겠다,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 땅을 보아야만 됩니다. 아멘.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여주다 르에라는 하나님이 언약할 때 르에 에라에 내가 보여줄게 땅을 그 땅을 했던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확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내가 보여줄게. 이게 콜링이었죠? 이게 언약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보여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여호와가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는 말이 곧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뭐예요?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여호와가 보여주셨다.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산이죠?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그럼 모리아가 뭐죠? 뜻이? 모리, 나의 선생님. 야훼가. 여호와가 나의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 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게 모리아 산이에요. 여기가 골고다예요, 여러분. 여기가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진짜 너가 누군지 알아, 학생?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를 찾는 방법이 뭔지 알아?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가 진짜 나를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거든요. 옛자 때문에. 이게 진짜 나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옛날 자, 이게 내 모습 아니에요? 계속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끝내주는 정답을 찾아준 게 십자가예요.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리아 땅에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순양을 보여줬죠. 22장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뭐예요? 순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누구라고요?
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선생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게 언약 이야기예요. 언약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짜 우리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땅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라싸 하면 뭐예요?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하다. 아니 로체 여성들은 아니 라싸 뭐 마임 리스토트 마임 난 물 마시기 원해요. 이게 뭐예요? 땅 속에 들어있는 릴래쉬와 짜딕 소핏이에요. 원한다, 달리기 한다 이 말이에요. 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급할 때 달리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알레프는 뭐예요? 신성,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신성의 달리기, 하나님이 원하고 또 원하는 거, 그거를 아레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하아레츠 하면요, 더 랜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아레츠 하면 그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오늘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계시하시고 알리시죠?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뭐냐면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모든 방언들, 모든 민족들에게 네가 원래 누군지 아니? 그거를 풀어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시편 122편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지금 뭐 그 도시를 편애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너를 찾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원함을 네가 아는 길이다. 그게 나의 갈망이다.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이다. 그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경륜이고 나의 부름이고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옛날 것으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떠나야 돼요. 다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고요, 똑같은 사람 만나도 어느 날 옛날 게 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것들 있죠. 그 태도, 그 어떤 감정, 그런 게 쑥쑥 올라올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돌발 상황을 만날 때 어머나 이렇게 할 때 또 막 옛날 게 푹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리아가 되죠, 여기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부인되고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 또 주님이 뭘 이룬다. 그러니까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 아까 1절에는 뭐였죠?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I will 이겁니다. 하나님이 I will 내가 하리라.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리라. 12장 2절 내가 이루리라. 큰 민족. 여기 민족은 고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네이션. 사실은 진짜 왕이 다스리면 킹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라라 그래요. 나라. 그러니까 큰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나라 하면 이게 누구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나라는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 줄 아세요?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 큰 왕이 있는 나라. 그걸 큰 나라라 그래요. 무조건 땅이 넓다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경쟁하는 게 뭐예요? 어디가 영토가 넓으냐? 저희도 식탁에 세계지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가 영토가 넓으냐, 어디가 인구가 많으냐. 그리고 우리 은택이 한 8살 정도 되면은 누가 어느 나라가 싸움을 잘하냐,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이런데 자기 수준에서 어떤 데가 큰 나라냐, 도대체 인구가 많은 나라가 큰 나라냐,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큰 나라냐, 땅이 넓은 나라가 큰 나라냐.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 큰 나라는 어떤 나라가 큰 나라예요? 큰 왕.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가르쳐 주님이 뭐라 그래요? 큰 임금의 성읍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는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히브리어로 쓰면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요, 고이라 그래요. 고이. 자, 이거는 하아레츠라고 하고요. 그 땅은 하아레츠. 고이는 뭐냐면요, 나라는, 나라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 그렇죠? 한 사람도 주님 뭐라 그래요? 또 내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나라예요. 왜? 어떤 때? 큰 왕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큰 나라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라를. 그러면서 이 고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김멜. 이게 무슨 뜻이죠? 선택하면서 달려간다 이거거든요. 자유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냥 꾸며놓은 어떤 조경이고 환경일 뿐이에요. 세팅장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 그게 김멜의 메시지예요.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단을 왕으로 모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김멜이 작동해요. 나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이미 나라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나라의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라예요, 나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한 개인뿐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뿐 아니라 너를 통해, 너를 통해서 큰 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브리 단어가 뭐예요? 큰이라는 말이 있죠. 가돌. 자, 이게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돌. 여러분, 크다라는 건 어떻게 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큰 위인,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지죠? 김매를 한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쓰는 거예요, 김매를. 그래서 고이 가돌, 큰 나라를 만들겠다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the great nation,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건 다 김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가지고 그거를 준행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 그러한 땅, 그러한 문화 그거를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 천국 큰 나라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탑, 혼동,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을 부인하고 말씀 하늘의 뜻을 부인하고 육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국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뭘 실현하려고 하는, 사냥을 하되 육신적인 사냥을 탁월하게 해내는 그러한 나라, 그걸 니므롯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이 생겼고 그게 바벨론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물론 유엔에 지금 240 몇 개 나라가 이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창세 이래로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두 나라.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대장, 총 배후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는 자들을 영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대표적인 자들이에요. 히틀러 같은 자들. 군중을 다 사로잡을. 안티오코스 같은 왕, 시리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밟는 왕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핍박하는 왕들. 그리고 인본주의 여러분, 지금도 그런 스피릿과 그런 주동 인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스피릿이 한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동조하는 자들이 다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계보는요,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어떤 나라라 그래요? 바벨론. 근데 10장 11장에 그게 스타트한 거예요. 지금 그게 깃발을 들고 바벨론이 완전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항거를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12장에서 야, 이거 나라는 원래 내가 시작하는 거야. 이 킹덤이라는 거는 원래 하늘의 뜻을 내리기 위해서 만들고 땅을 그래서 만든 거야. 자유의지를 그거 하라고, 나를 선택하라고 준 게 자유의지야. 내가 만들 때 하면서 나는 바벨론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서 바벨탑 쌓는 걸 와, 내가 치가 떨린다 여러분들아 하면서 자유의지 다 반납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나 여호와는 나를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나는 선택한다. 그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근데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에벨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 셈이 돼요. 그 이름, 거기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셈은 그 형상의 진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빛이 점점 비추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르박삿. 셜라흐를 낳았어요. 보낼 것이다 내가. 그 다음에 에벨을 낳았어요. 아들을 보게 만들 것이다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 계보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이 이걸 관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레클레카, 떠나. 진짜 너 찾자. 내가 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요걸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속하게 만들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조예요. 그러면 제가 전주입니다. 본이 성이 이예요. 저희 전주 이가도 이렇게 파들이 있고 본관들이 있고 이렇게 쫙쫙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의 선형이 있어요. 선산. 그게 뭐냐면 육지에 가면 있습니다. 익산에, 망성면에. 거기 가면 이렇게 쫙 묘지를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렇게 조상들 산소 성묘 다니기가 이렇게 막 여기 있고 띄엄띄엄 있으니까 한 군데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납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저희 이름과 저희 아들들 이름까지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는 선산이 어디예요? 본관이 어디세요? 선산, 선영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죽으면 어디 묻히냐 이 말이에요. 너 어디로부터 나왔냐 이 말이에요. 너 어디 출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 가문, 네 지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너 죽으면 어디 묻히냐, 그게 뭐냐면 본관이 어디세요? 선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서 와, 내 진짜 선산이 여기 있네, 헤브론. 내 진짜 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우리 가문의 유적지가 예루살렘이네. 이게 여러분 로마서 4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소와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이런 은총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영적 가문의 일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아들로 태어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 한 가문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아브라함 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 곧 내게 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자유의지 잘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잘 써라. 계속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그러면 그게 큰 나라다. 네가 그렇게 잘하고 또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게 도와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라. 때가 되면 내가 다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부터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나의 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개국, 천년왕국이 개국의 공식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영 안에서는 우주적으로는 주님이 지금도 왕이세요.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사단이를 갖다가 이 적대 세력을 감옥에 가다 놓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불못에 던져 놓고 주님이 바벨론을 깨뜨리신 다음에 할렐루야, 테이핑을 끊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나라,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은 어떤 기간이에요? 주님한테는 아브라함 가문들이 다 독립투사들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 옹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를 읽고 그게 네 마음에, 네 뼛속까지 들어가게 하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면서 이 나라를, 내가 큰 나라를 만드는데 내 나라 만드는 운동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면서 동원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들이 세우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도 blessing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결국 바벨탑 때 모든 족속이 시작됐는데 모든 족속이 땅에 아레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큰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족속 복이 되게 하는데 모든 족속에게 다 이 복을 줄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세 번째 blessing. 자, 이거 복을 뭐라고 하냐면요, 무엇이 복일까요? 바르. 뭐죠? 바르. 무슨 뜻이죠?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바르. 베트, 집에, 레쉬, 머리. 바르 하면 집의 머리, 그런 존재를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요 아들을 갖다가 카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복이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셔가지고요, 그 아들로 충만해지고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복이 열방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I will, 내가 모든 민족을 복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혼동을 내가 다시 바로잡고 사실은 달리기를 하는데 라츠잖아요. 달리기가 알레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달리기는 열심히 달려도 잘못 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야 돼, 꼭 달려야 돼, 이렇게 의욕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방향도 생기고 열정도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을 복주는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땅, 큰 나라, 복,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핵심적인, 물론 자손이 번성할 것, 이름이 창대해질 것, 과정에서 당연히 원수, 대적의 성문을 박살낼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이삭, 야곱에게 또 12아들들에게 계속 흘러가고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셨고 또한 오실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일이죠. 시작하신 일이죠. 그래야지 오늘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해 못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보면 다 이게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일이 지금 이 언약을 이루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아, 끝이 어떻게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그 나라를 세우라고 부름받았으니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린 자들을 먹여야 되겠구나. 또 내가 자라가야 되겠구나. 요 내 삶에 대한 답이 나오고요. 또한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대한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레클레카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길을 갔을까요? 우리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좀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물론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까운 이 말씀들에서 조금 그 포인트만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을 수종 들고 또 동행하고 함께 따라갔는가, 그것을 볼 때, 자, 첫 번째 4절,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언약 파트고요. 선포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뭘 쫓아갔다고 그럽니까? 아멘. 말씀.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나의 지식을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 말씀이 또 나를 이끌고 가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이 그걸 따라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듣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참 놀랍죠? 말씀의 세계는 어떤 말을 내가 계속 들으면요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어떤 말을 내가 계속 하면요 그 말이 나를 이끌고 간다니까요. 이게 사실 원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그래서 토라 포션 말씀으로 계속 따라가고요. 또 선지서, 시편, 신약성경 계속해서 골고루 취하시면서, 그리고 또 서로 전화통화하고 소그룹으로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교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뭘 쌓았죠?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는 제단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제단. 여러분, 대표적인 제단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레클레카, 뭐뭐로부터 떠나라 할 때 그걸 부인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 겸손하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 채로. 왜 그러냐면 기다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일을 중심에 놓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에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 옛자가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그냥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제단.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네가 죽은 존재라는 걸 알아는, 혈과 육의 세계에 있어서, 죄의 세계에 있어서 네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삶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한 가지 더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할렐루야.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제단을 쌓는 거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주여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는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도예요, 지도. 그럼 보물섬 찾아갈 때 지도를 주잖아요, 그죠? 어떤 섬을 돌아라, 어떤 바위가 나면 몇 미터 앞으로 가라,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이 보물섬이라면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물섬 언약을 준 다음에 찾아가는 방법을 바로 준 게 뭐예요? 지도가 이거예요. 지도. 말씀, 자기 부인, 제단,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이 지도가 어디로 가. 아브라함한테 완전 지도를 딱 시간 플랜까지 몇 년 후에 어떻게 되고 5년 후에 어디로 가고 네가 100세 때 아기 낳을 거고 뭐 이런 걸 한 번에 그냥 쫙 지도를 준 게 아니고 지도를 준 게 아니고 한 가지씩 떠나라. 한 가지 한 다음에 뭐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왜 제단 쌓고 있어요 지금?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다음 지도를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언약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이 다음에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른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말씀 기다리고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지도다. 내가 한 번에 그냥 쫙 주는 게 아니고 요 요소들을 내가 너에게. 이 지도 누가 받았어요? 우리 영적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 지도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 지도로.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제단을 쌓으니까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삶으로 계속 이제 성장합니다. 이삭, 야곱,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는.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날 거룩한 또 신실한 회복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럼 아멘 하셨죠? 아멘. 네, 이게 우리 유업이에요. 이 언약과 지도가. 이게 우리 유업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재산이에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네, 이걸 열방에 전하는 거예요. 또 이걸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서 원래 그들이 받았잖아요. 이게 원래 당신들 거예요 하면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고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표현, 주님과 연합의 표현으로서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성찬식을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4장 말씀에 보면 그 롯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자, 롯의 뜻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의지가 될 수 있겠죠. 조카이고 그 롯도 목자들이 있고 하니까 같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다 번성했잖아요. 양떼들이. 그래가지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서로 풀 좋은 곳, 풀 많은 곳에 서로 양들을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경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요. 자, 이때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유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 그래가지고 누가 양보하죠?
성숙한 사람이 양보합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 양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여러분 줄 수 있는 거예요. 시야가 멀리 있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롯은 급해요. 지금 좁아요 시야가. 아브라함은 멀리 보고 있고 넓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기득권을 먼저 줍니다. 아니, 자기가 연장자고 지금 삼촌이잖아요. 야 조용히 하네,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래? 혈과 육. 그거는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거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얌체같이 보니까 우와 저기다 저기 삼촌 이렇게 하면서 미안한 티도 없이 그냥 딱 차지합니다. 오 갔더니 오 저쪽에 물 더 많네, 저쪽으로 가자. 오 더 많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가요. 소돔. 소돔이라는 게 뭐예요? 평가의 극치입니다. 쌈의 그릇 시작해. 소돔. 소돔은 뭐예요? 인간의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언약 받았어요. 롯도 똑같이.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거기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에 휘말려 버렸어요. 이 전쟁통에 그 평가 군단이 맞붙어 버려요. 그 한 가닥 김멜 한 가닥 김, 네 나라 다섯 나라가 충돌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그 소용돌이에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재산 다 자기 소유 다 해가지고 포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끌려갔어요. 다메섹 가까이까지, 헐몬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평소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뽑아가지고 엘리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숫자 값이 318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단숨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한 찾아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유업을 찾아주는 사람.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신분을 모르고 달리기만 열심히 하는, 혹은 달리고 싶은 생각도 잊어버린 그러한 인생들과 열방을 찾아가서 섬겨줘야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중국 카이펑이라든가 거기 유다 지파 있죠? 또 치앙족, 장족, 사천성, 또 티벳 자치구 있습니다. 또 아프간, 미얀마, 파키스탄, 한중일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은 가야국을 세웠던 김수로 왕,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인도에서 온 공주 허황우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지파들이 여기 한반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가야국이에요. 그게 김해 김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김해 김씨 시조들이요, 인도 거기까지 가서 다, 거기 인도 씨는 또 여기 와서 김해에 와서 김수로 왕 옆에 가서 기념식수하고 그 시하고 그 지방 자치구하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뿌리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 땅에도 유대인, 이스라엘의 지파가 와서 씨앗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빛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찾아야 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열방도 다 회복해야 되고요. 12지파도 다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직접 찾는, 회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알리야의 일들을 통해서 이 빛들을 다 비추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르박삿의 뜻이에요. 아르박삿. 올, 아르박삿. 빛이 점점 증폭될 것이다. 계시가 점점 임해서 진짜 너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찾고 실제적으로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안에서 억지로는 못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천 년 전의 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마른 뼈를 군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만큼 우리는 따라가고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진진한 일이죠. 한국 땅에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왔다라는 거, 나라를 세울 만큼, 어떤 시조와 성씨들과 그런 게 생길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잃어버린, 롯이 뺏겼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고 이브리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일원이 돼서 살아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되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롯의 신분을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그 소유를 되찾고, 와, 그 돌아오는 길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14장. 이게 지금 레클레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1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되찾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여기 대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왕, 특별히 살렘,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하는, 여러분 시편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하고 또 이 멜기세덱의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땅에 족보가 없다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큰 임금으로서 예수님이 롯을 되찾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잃어버린 지파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거야, 되찾아야 돼, 이 마음 갖고 우리가 섬기면서 나간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동일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상징으로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 그럽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성찬식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브라함 가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진짜 저를 찾기를 원합니다. 더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조명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여기 아브라함이 한 행동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민족들과 지파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그 멜기세덱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친히 복을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연합의 성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